결혼 후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요. 85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분들이 천국의 문에 이르자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집 전체가 금과 은 보석으로 장식된 어리어리한 주택으로 안내했답니다. 베드로가 두 노인분에게 이곳이 당신들이 살 집이라고 하자 노인은 이거 꽤 비쌀 것 같은데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베드로가 미소를 지으면서 공짜입니다.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다음날 베드로는 멋진 골프장으로 그 두 분을 안내하셨는데, 특별히 이 장로님이 세상에 좋다는 골프장은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세상에 가봤던 골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한 골프장이었기에 이 노인분이 베드로에게 골프는 언제든지 쳐도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린피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천국인 관계로 아무리 쳐도 공짜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노부부를 화려한 뷔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정말 산의 진미가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고 노인은 다시 궁금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한 끼 밥값이 얼마인가요? 그러자 꽤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보세요, 노인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여기 천국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나요? 천국은 다 공짜입니다. 공짜. 약간 엄칠하던 노인분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요, 저지방 칼로리 음식이 있는 곳은 어디냐고 묻자 베드로 사도가 한심하다듯이 쳐다보면서 노인분,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드세요. 여기는 폭식에도 절대로 살찌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듣자 노인분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발을 구르고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십니다. 베드로와 할머니 근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분을 씩씩 사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멈,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이 나 오래 살라고 그 깐깐한 현미죽 강제로 먹이지 않았더라면 내 10년은 빨리 왔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요 노인분들께 늘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말씀드려야 옳을 건지 한동안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연세에 관계없이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느 가문의 사람인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물론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세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今日の本文の中で使徒パウロはパウロが逃げたと思って自殺しようとする彼に主イエスを信じ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家族が救われるだろうと. 그는 감옥이라는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일본어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한 영혼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과제, 천국 갈 때 가장 큰 선물은 한 영혼 이상이 아니라 전도하실 수 있는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하셔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메 이치방 사이시와 이츠모 후카이 관심을 못 따나기래와 나라나이 또 이거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늘 전도 대상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싱글맘이 계십니다. 자녀가 3분이신데요. 저희 교회에 크리스찬이 확실히 되셔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토요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전은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BBS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영어 공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여름에는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한 달 함께 영어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한 7년 이상을 여름 학교를 했었기 때문에요, 꽤 지역에서도 알려진 그런 상태였는데요, 토요학교라든지 방과후 학교는 아직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한때 수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눠주고 또 포스트에, 각 가정 포스트에 넣었습니다. 이 광고지를 보고 여러 가정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싱글맘 분이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도 미국에 한 5년 이상을 유학하면서 남편을 만나시고 남편과 나중에 헤어지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어떤 면에서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지만 자신이 미국을 갔다 왔던 경험도 있고 자녀 등 2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다 비싼데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쌌습니다. 저희는 전도적 차원에서 싸게 했고, 또 만약에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경계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한 10불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올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오후에 이제 방과 후 예배,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녀가 그 당시에 4학년이었는데요, 위에 그 장녀가요, 혼자 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그립고 하더라도 어른 간의 뭔가의 문제를 어린 아이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를 잘 돕고 동생들을 잘 돌보아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용기도 북돋아주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빠가 지금 계시지 않지만 언젠가 아빠가 돌아오실 거고, 그리고 아빠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도와줄 거라고.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언어도 더 이렇게 좋아지고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변하면서 동생들도 잘 케어하자 이 부모님이 두 동생을 저희 애프터스쿨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이 엄마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 나름대로 입은 큰 상처도 있었고,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그분도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결국 저희에게서 세례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초등학생 한 사람이, 그죠? 단순히 영어 배우는 것 때문에 왔었지만 결국은 두 동생과 엄마까지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게 되면 같은 연령의 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야기도 통하고 화제도 통하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한 분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전도되어 언젠가 백악관의 안주인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분이라도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2番目私たちが宣教しようとすれば、伝道しようとすれば損になるように見えるけど絶対損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주디 자매께서 돕고 있는 선교원을 약 한 2년 반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6개월 기다리도 교회라는 이유로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6개월 후에 한 어린이가 오고 또 2-3달 후에 한 어린이가 와서 지금 한 12명 되는데 이번에 5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한 3년 반 정도 전에 저희들이 꼭 그 시작하기 한 6개월 전에 미국에서 두 자매가 왔습니다. 조금 선교 편지를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베델 교회에서 파송하신 솔미, 민경하는 두 자매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두 자매를 그 일본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일본어 학교에 비자를 살려 일본으로 들어와서 저희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크게 어떻게 길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이 학교 가는 것을 저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은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도왔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찾고 하는데요. 저와 우리 사모 50대가 다 되어가는 50대네요, 두 사람. 찾을 줄은 아는데 스피드라든지 감각이 50대 수준 아닙니까?
이 두 분은 얼마나 명사하게 잘 찾고 잘 뭘 돋굴리고 뭐를 이렇게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밤 2시, 3시 된지도 모르고 하다가 야 자자 아니요 목사님 아직도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제로 불을 끄고 자게 하고 할 만큼 두 자매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그 당시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성교원이 생각보다 빨리 여러 가지가 준비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요, 한 3년 반 전, 지금 딱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일본으로 온 시기 여러분 잘 아시죠? 3월 11일 일본에 큰 지진이 있고 방사능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요 가끔 방사능이 어떻게 됐냐 물으시는데 한 10km, 20km 떨어진 데는 뭔가 저도 캐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동경처럼 한 160, 70km 떨어진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합니다. 제 개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정말 어렵고 안 된다고 하면 벌써 미국 정부가 각 개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도 동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는 것도 없었고 저희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스테이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테이 했고요, 또 그 결과가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요, 가는 사람마다 다 말리는 겁니다. 특별히 자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고. 한 자매는 어머니가 가기 한 며칠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나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선교지가 꼭 일본만 있느냐,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그 말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선교사님 두 어린 여자 자녀 아직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기도만 해주세요. 그 당시 외국인들이요 여러 가지 소문 플러스 유언비어 지난 일이지만요 한국 분들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때 도쿄 나리타 공항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한목에 몰렸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피난하는 그 시기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소문이 돌고 도는 그 시기에 한 발이라도 일본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 심정 그때에 이 두 자매가 당당하게 오신 겁니다.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자매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년의 봉사 기간을 마치고 민경자매는 미국으로, 솔미자매는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민경자매는 자신이 꼭 하나님께 1년을 헌신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달력을 보면서 카운트하니까 364일이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산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내 표가 어떻게 1년이나 끊었는데 어떻게 364일이냐고 하루를 좀 더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여행사에서 I'm sorry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라 할지라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참 8월달 비행기표 비쌀 때 1,몇백 불 주고 다시 표를 구입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께서 제가 한 2번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에서 우리 딸이 그렇게 하루 더 있게 되었다. 나중에 제가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상관이면 어때? 그냥 가지. 그리고 그 상이면 나한테라도 언론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반이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겠느냐 하니까, 아니요 선교사님, 이거는 제가 할 일이고 전혀 문제되는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 취직했어요. 그래? 어디 취직했니? 괜찮은 회사 취직했더라고요. 요즘 여자분이요, 그렇게 취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지혜를 주셔가 영어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중국에 한 7년 정도 있어 중국말도 곧 잘하죠? 플러스 1년 일본 있어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잘 됐노라고 축하하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을 일부지만 저희 교회에 먼저 헌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평소도 가끔 이메일 보내고 전화가 하지만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결혼해? 그래,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 남편 될 분이요, 서울대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입니다. 이야,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작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송경일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요, 손 목사님 주리하시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이렇게 봉사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꼭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그 어떤 자매들 중에는 몇만 불 연봉 내려놓고 1년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1년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내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결혼식에 참가하겠노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분과 결혼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한 자매, 솔미 자매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래, 대학원 들어가야지. 어디 갔어? 서울대학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애 이름이 아닙니다. 이야, 한국으로서는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금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할 때 좀 가까이 돼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목사님, 저도요 박사학위를 할지 민경이처럼 시집을 가야 될지 기도 중입니다. 누가 너 데리고 간대? 어머머,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상처 주려고 했 이야기 아니고 본인도 상처 안 받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1년을 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두 자매가 너무나 좋다고요, 다들 자비 드려가지고 일본 선교 와서 가지고 정말 2주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갔었습니다. 혹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혹시 전도는 하고 싶은데 경비가 들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한 영혼이 전도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제가 한 자매는 시집가고 한 자매는 시집가지 않아 교회마다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요, 김한효 목사님 말씀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제 설교 들으러 온 분 몇 분 되겠습니까? 혹시 믿음 있고 현명한 며느리감 찾는 분 계시면 Joshua as the King 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番目 最後まで諦めずに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ころです。 세 번째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 반부터 가르치지만 저희 스텝은 8시 반까지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9시 오면 맞이해서 그리고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영어 선교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아이들, 율동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물론 영어도 가르칩니다. 2살부터 6살 공부가 웬 말입니까? 가장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하는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여간한 일입니다. 제 아이, 제 손자만 해도 한순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한 번도 물론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우는 아이는 달래고요, 싸우는 아이는 말리고요,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하루에도 한 2-3번 이상은 큼직한 무슨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사역이 한두 가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는 교회입니다. 한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요,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2살부터 3살 사이는 재우는데 캄캄하게 밤을 만들고 음악을 틀어줘도 잘 안 잡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안아주면 어떻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지, 안으면 자는 것 같은데 놓으면 일어나고 30분 1시간을 실험하고 순간은 허리가 삐끗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그 순간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이를 보면서요, 하나님, 이 아이 지옥 안 가죠? 하나님, 얘 통해 가지고 가족들 다 구원받죠? 한순간 허리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됩니다. 유치원이 3시 마치게 되면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6시까지 좀 맡아달라 할 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6시 반까지 방과후 학교 애프터스쿨을 하게 되고요. 한때는 한 6년 정도 토요학교를 했는데 토요학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또 주일, 그죠?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여름 되면 선교팀이 4-5주 오니까 24시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정말 쉴 틈이 없고 해서 변명이지만 토요학교는 지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토요학교 애프터스쿨이 저희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근처에 사시던 분이 한 오토바이 거리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원웨이입니다. 왕복에 4시간에서 5시간. 일본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땐 35도 되는데요, 그 애를 태워가지고 오토바이로 하루 한 4시간, 5시간
베델교회도 그렇게 먼 데서 오시는 분 없으시죠? 현재 저희 교회 교인 2가정이 꼭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거기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다른 데도 영어 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저희는 꼭 저희 여기만 아가 공부를 하지 다른 데는 안 가겠답니다. 저희 그 어머님이 한 2달 전에 아이와 함께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교인이 되셨는데 딱 한마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비즈니스, 여기는 에듀케이션. 근데 저희는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뭐가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단기 선교팀도 단 2주 가르치는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면에는 자기 돈 들이고 정성 시간 다 들이가 와서 길어도 2주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친실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디 자매처럼 미국에서 돈 벌어도 얼마나 더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와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 사역 열심히 하지 않고 내일처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역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고 아직도 고를 향해서 갑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큰 것 하나는 하나님 더 많은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작지만 출석이 어린 아이들 어른 합쳐서 매주 한 30명에서 35명 모이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한 50명, 작년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한 7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면 70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 확보, 그리고 더 믿음 깊은 성도님들을 확보하고 좋은 후계자를 가능한 한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찾고요.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이지만 뭔가 하나를 건물을 남길 수 있게끔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그런 예정입니다. 私たちの教会は非常に小さい教会でありますが、まだ集まる人数もそんなに多くない教会でもあります。でもどちらでも神様が共におられる。神様は助けてくださる。その神様の導きと神様の助けが共にあり、私たちが共に祈るであれば、ぜひ神様が後もっと大きな祝福をなさっ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結論的に最後一つを言って今日のメッセージ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 한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오래전 어느 한 유명한 점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임신한 가족이 점을 치러 오면 아들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맞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금방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더더욱이 그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여 아들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한 것 같은데 아들인지 딸인지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맞춘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분이 점장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참 하더만 노인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노인분이 너무 좋아. 복채를 두둑히 주고 그 점집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노인분이 흥분하여 점장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했지? 우리 며느리 딸이야 딸! 당신 사기꾼이야 하면서 막
나쁜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점장이 분이 잠시 기다리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고 노트를 한 권 가져오셨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노인분이 오셨던 그날, 저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 보십시오. 딸이라고 적혀 있죠. 아, 이 노인분이 더 화가 나서, 아니 그럼 왜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느냐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노인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만약 솔직하게 딸이라고 했다면 한 6개월 이상 노인분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지났겠습니까? 제가 그 괴로움을 들어주느라고 일부러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노인분이 씩씩거리면서 그 당시 나갔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자기의 그 비서 같은 분이 묻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만에 하나 아들 낳고 와서 그 수습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낳아서 좋아 죽겠는데 어느 분이 수습 보자고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장이 분이 어느 교인분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점장이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하다 보니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 담임 목사님께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받았다는 그 내용을 제가 오래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어 오늘 예화로 사용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장이가 말하든 유명한 의사가 말하든 아니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모두 50%의 확률은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아들 아니면 딸 아닙니까? 천지가 뒤집혀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천국 지옥을 가게 될지는 하나님만 확실히 아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주어진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분, 친척분, 친구분 100% 천국 가실 수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집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다 다시 큰 집에 살 수 있고, 차는 헌 차를 타다가도 새 차를 탈 수 있고 더 비싼 차를 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싼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 저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나사로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말처럼 한 번 정해진 것은 두 번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私は今回ここに来て非常に大きな感動を受けているのは、日本はクリスチャンが少ない、神じゃない神が多いと言われている国のところでありますね。でもベテル教会の日本語の皆さんと出会って非常に感謝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皆様の存在がとっても大き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もし皆様がアメリカじゃなかったら、ク
クリスチャンになら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ならば天国とは全然関係ないお一人お一人で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皆さんだけ救われていることをほっとしないでください。神様はここまで皆さんを送ってくださった一番大きな理由は、どうか皆様の信仰をそのまま日本におられる皆様のご家族のために伝えてくれないかというイエス様の御心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どうかいつ会えるか知らないんですけど、もしまだ再会できる時あるとすれば、ぜひお互いにすごい本当に素晴らしい神様の働きができた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告白が主の皆を通してお互いにできるよう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언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선교사님, 지난번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가장 불효하는 것은 내 혼자 갈 때 가장 불효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